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의 분노, 본문으로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중심은 로마서에 있지만 오늘 이렇게 사람의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된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본문으로 삼고 일단 내용은 로마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다룰 때 우리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다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그 이유는 명백하다. 무엇이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은 하나님이 조물주가 누군가가 창조주가 이것을 만들었을 수밖에 없었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죠? 우리가 살인하면 죄야, 남을 미워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다 장착되어 있는 기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은 양심의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죠? 인공지능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런 도덕적 관념이 인공지능에는 없죠. 인공지능에는 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그러는데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다가 사람의 숨이 이산화탄소를 자꾸 배출하면 저 인간을 죽이면 이 공기가 깨끗해지겠구나 해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분명히 그 안 속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 안에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분명히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실 거야. 우리를 포용하실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착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그러면 사람은 진노해도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분노, 사람이 진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에 결코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인간들은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도 좀 관용을 베풀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절대로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사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에 엄청나게 인색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쉽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욕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에겐 관용을 베풀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결코 우리의 죄와 타락을 괜찮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관용을 얘기할 때 그들이 관용을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 그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좀 봐줘. 내가 좀 타락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괜찮아. 내가 타락하고 음행을 하더라도 아이 괜찮아. 인간이 실수할 수 있지. 이러면서 내 죄를 용납하고 그 정도 죄는 괜찮고 그 정도 죄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관용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용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에 대해서 괜찮다. 네가 나쁜 말을 좀 해도 괜찮아. 악의를 좀 가져도 괜찮아. 그죠? 악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안 되길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요즘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뭐예요? 악의죠, 악의.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저 집안이 다 도륙을 당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막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악의를 갖는 거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연히 부조리를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화가 올라오죠. 이랬을 때 그걸 꾹 누르면 되는데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이 화가 올라오죠. 뭔가 부당한 것을 보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그럼 화가 올라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행동으로 표출하지 마.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마. 그걸 빨리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지금 막 못 참을 것 같지? 숨을 좀 한숨 크게 쉬고 1부터 10까지 좀 쉬고 시간을 좀 가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시간이 바뀌면 우리가 그게 누그러지죠. 그러니까 이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난다고 바로 내뱉고 화가 난다고 그걸 바로 행동에 옮기고 막 신용을 하고 막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사회 부조리를 보거나 누구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분노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화가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말로 내뱉어서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을 뱉거나 그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20절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화를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화를 내도 그것이 그의 모든 선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화를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화를 내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동등한 급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화를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분 본성 자체가 아예 악이나 어떤 선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보고 화내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게 정당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정당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우리는 화를 내는 것도 굉장히 선택적이고, 그죠? 불의한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면 불의해도 좀 참고 나한테 좀 뭔가 나쁜 짓을 하면 선한 일을 해도 그걸 불의한 것으로 막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막 어떻게든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입에 올리고 막 그냥 씹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내가 한 일들을 너희가 다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 너희가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들을 너희가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냈으니까 나도 화를 낼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한 건 나도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 한 일들만 우리에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절제하고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서 통제시키고 화가 날 때 그 일을 내 의지대로 컨트롤하지 말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일에 화내지 말라 그랬지.
그래, 내가 이걸 참으면 하늘의 보상이 쌓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보상을 줄 테니 거룩한 삶을 만들어 한 일의 시스템에 나를 잘 작동시켜서 그래. 내가 이걸 지금 화를 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다의 보상을 다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참자. 여기서 잠깐 참으면 저기서 엄청나게 몇십억 배에 해당하는 양 보상이 거기에 주어지는데 내가 굳이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막 조롱합니다. 그럼 우리 화가 나고 이 지옥에나 가라 막 이렇게 말로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화를 내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맞대응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분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자신을 순정시키셨지 화가 난다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군대를 불러서 혼을 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줬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의 관점과 시야를 좀 더 수준 높게 잡도록 해라. 그것이 가능하다. 네 안에 준 내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분명히 더 높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러니 그 도움의 손길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화를 내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것이죠. 자, 창세기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가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인이나 아벨이 가인은 홈스쿨링을 하고 아벨은 공교육을 시켰다거나 그죠? 가인은 나쁜 친구들하고 놀고 아벨은 좋은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아담 이후에 몇 명 안 되는 그냥 바로 그 후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가인이 아벨이 성경에서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구가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결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이브도 선한 환경 속에서 죄를 지었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그 환경 자체가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가인과 아벨에게 공통되게 영향을 미쳤겠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나이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그죠? 지금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가인의 내적 모양 상태에서 지금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한 것은 내가 받을 만한 것이고 네가 한 것은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군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저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더 아벨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아벨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반응을 하면 좋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대한 내 내적 인지의 방향이나 색깔이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몹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분을 내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냐. 주님께서는 그가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워워워워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인 내 지적을 받아들여. 내 책망을 받아들여.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내가 네 기분을 위해서 네 거를 받아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이나 내 행위에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막 분을 냅니다. 그죠?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저 형제한테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잘해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워워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너는 이미 받은 것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게 첫 번째 물론 화를 내면 안 되지만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워워워 하고 그 심지의 불꽃을 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날 때 그때 받아들여도 좋은데 그때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지금 가인은 내가 기분이 좀 상했다고 이 문제를 폭파시키려고 지금 자기 엔진을 막 거는 거예요. 무릉무릉무릉거리고 나 이거 못 참어. 나 이거 해결해야 돼. 나 이게 그대로 못 넘어가. 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아벨이 가인을 괴롭혔나요? 아벨이 가인을 해코지했나요? 가인 것을 뺏어갔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본인의 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기분이 해결이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을 위해서 본인이 만든 규칙을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 기분 나쁘구나. 그래, 내가 이번에만 봐줄 테니까 다음엔 양 가져와. 이번에 내가 받아줄게. 기분 풀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꾸셔야지 자꾸 하나님과 흥정해서 왜 내 거 안 받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 안에 내 자신을 통제하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소한 거 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막 내 분을 못 사겨 가지고 내 기준에 막 아내와 남편에게 화를 내가면서 막 부글부글 거립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그죠? 결국은 자기의 분을 못 사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아벨은 뭐 잘못했나요? 가인에게? 하나님께 잘못했나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아벨이 가인의 죄성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지금 문제는 지금 가인은 자기가 화가 났을 때 죄와 화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지 않고 죄와 화가 나를 통제하게 만드는 상황에 놓여서 내가 그 죄와 화에 이끌려서 살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너에게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그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냐? 자기 화를 못 참아서 낸 살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뭔가 화가 오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가인과 같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아셔야죠. 자, 창세기 4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초소에 있더라. 이 심상치 않죠? 왜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초소에 잔인한 도구가 있었을까? 그 결국은 뭐예요? 이들은 지금 무언가 화가 나면 이 잔인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6절 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지금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시므온과 레위의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 안에 지금 잔인한 도구가 내재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아라. 연합하는 게 뭐예요? 자꾸 그들과 섞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들러붙고. 그죠?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 끌어오거나 여러분 주변에 끌어들여서 그들과 타협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들의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7절.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려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이제 이 두 지파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레위는 레위대로 땅의 지분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고 시므온은 약소하게 지금 유다 땅 안에 자기 지파가 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자기의 지분 땅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자들과 멀리해라. 내가 그들에게는 힘을 실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무엇인가에 화를 내고 있고 마음에 지금 부글부글 거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어떠한 역할도 맡기지 못한다. 너는 이 안에서 네 역할을 하는 일에 어떤 힘도 실어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형제들이 지분을 맡아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입장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느냐? 화와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하는 모습, 자꾸 분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과는 멀리해라.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욥기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자꾸 야 그런 거 참지 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 들어 누워. 조금 아파도 그냥 막 들어 누워.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분노와 갈등과 막 이런 화를 조장시키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좀 분노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길을 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욥기 5장 1절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5장 1절 내게 응답하는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불러봐. 내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하게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그들이 너를 도울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답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해봐야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뭔가 화가 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관계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화와 분노로 인해서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화가 났다고 그래도 그거 모르면 그냥 그들의 일상을 삽니다. 근데 나 혼자 저놈 나쁜 놈이야. 저걸 어떻게 내가 못 살게 굴지.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밤낮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냥 나의 화와 상관없이 그냥 다 일상을 즐기는데 나 혼자 씩씩거리면서 내 시간 다 낭비하고 있고 내 마음 상하고 간 상하고 막 먹는 거 입맛 없어서 막 몸 상하고 이러면서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걸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다 갑자기 누군가가 확 끼어들면 막 못 참아가지고 쫓아가지고 가서 막 창문 열어갖고 이 자식아 차 세워 막 그러고 나서 그럼 서로 막 싸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경찰서에 가거나 그러다 사고 나면 병원에 가서 들어눕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럼 화를 참지 않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도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남을 위협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린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동기로 모든 것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의 육신적인 동기와 정말 비겁한 동기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정당한 거야. 나는 의로운 화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잠언 19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니 네가 그를 건질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성령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그죠? 투덜이는 계속 투덜투덜대고 그죠? 만화 캐릭터 중에 그게 사람 본성이죠. 그러나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누군가와 갈등을 조장해서
뭔가 그 직장 동료들 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찾아가서라든지 주변에 이제 선배 신앙하는 사람이 가서 아유 자네 이러지 말게 이러는 거니까 너 그렇게 좀 풀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살짝 좀 마음 풀려다가도 조금 있으면 또 그런 요소를 만듭니다. 그죠? 반복하는 일들은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질들을 성령님께 맡겨서 여러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직장 동료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면접 받을 때 저기 봐 사장님하고 부장님 차장님이 저를 아주 존귀하게만 저를 대해 주시면 저는 월급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어렵고 좀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왜? 돈을 주는 데니까 여기는. 그죠? 그렇게 계약하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조금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우린 그거를 참아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그러지 않고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존중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각자 다 자기 삶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로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삶 이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일에도 복잡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야 돼. 나를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신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무례해. 내가 그 문제를 알아. 근데 이게 내 육신적인 성경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붙들려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바꿔보려고 여기 왔는데 자기를 제대로 안 대해준다고 그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무례함이 또 막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각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온 곳이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각자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성경을 자랑하고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딱 한마디 떠들면 사람들이 말이야 내 성경 지식에 껌뻑 죽을걸? 내가 그냥 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마음으로 여기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상처받게 받을 기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실수는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정식 남편이 아니었죠. 정말 이 모든 5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5사람들은 이 여인과 결혼했다가 다 어떤 문제로든 간에 전부 다 헤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5사람이랑 결혼할 정도면 이 여인의 미모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든 간에 어떤 남자들한테 매력 뿜뿜인 여자였을 거예요. 그죠? 그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5명의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결국은 다 그 여인과 살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만 막상 예쁘다고 해서 결혼했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화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매번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했으면 헤어지지 말아라. 그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니 그 죄인들 가운데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화를 나게 해도 그 화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그 모욕을 견딜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래요. 난 어쩔 수 없어요. 나 건들지 마요. 이런 건 성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특별해요. 내 거는 건드리지 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다.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되고 바꾸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어쩌면 어디 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친절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요즘에 갑질 같은 거 뭐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직원들도 계산할 때라든지 고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들이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들의 친절도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돼야 그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한 것이고, 그들이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들의 영업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나에게 친절한 것이지, 그들에게 그들의 영업과 상관없는 일로 그들을 불편하게 하면 그들은 나를 멀리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나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직업과 관련돼서 자기가 월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저에게 친절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친절하는 것이 의무적인, 누군가가 나를 꼭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그런 대우를 받지 않으면 분노하고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을 놓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 자, 누가복음 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로 보내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에 아무도 정결케 되지 못하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나아만 사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회당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신 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불편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왜 이방 사람들을 뭐 고치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겠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진노가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노는 뭐예요? 그들이 듣고 부글부글한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막 그게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왔겠죠. 지금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펴내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저기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 엘리사가 이런 일들을 했고 엘리야가 이런 일들을 했어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성경을 찾아서 읽고 말해준 것뿐이 없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적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목사가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니야? 저 목사가 자꾸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화가 막 오르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해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고쳐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식도 막 숭숭숭숭 서울대학 갈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빨리 벗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부글부글 거립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나한테 또 죄 얘기를 하는 거야? 아우, 기분 나빠. 이러면서 막 부글부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종교적인 행위상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사교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냥 이 종교적인 교제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떨어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냥 서로가 어울리고 막 소셜 클럽처럼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이 형제님 믿음 되게 좋네. 아우 이 형제님 간증 들어보니까 와 저렇게 고생하셔서 저 형제님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대. 막 이러면서 막 간증 자랑하고 있고 막 신앙 자랑하고 이런 걸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라고요. 여러분들이 10가지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한 게 죄면 여러분들은 죄라고. 그죠? 그 죄를 없애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드러내고 왜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신학원 몇 년 동안 다닌 사람인데 왜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내가 말이야 내가 설교도 했던 사람인데 왜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존중받으려고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저 목사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얘기하고요. 바울은 이런 고난과 치욕, 조롱, 나 오늘 힘든 일이 생기네. 할렐루야. 오늘 진짜 어려운 그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는 일이 생겼네. 내가 이걸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렇지만 내가 정당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헬스장 끊어갖고 헬스장을 가시면, 짐에 가시면, 운동하는 데 가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저도 옛날에 단식원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하면 한 3일 동안 겨다니게 됩니다. 갑자기 그날 아침부터 막 스쿼트 막 100번 시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계속 운동시키면 한 3일 정도 막 근육이 아파갖고 그런데도 막 멈추지 못하게 해요. 막 계속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 나에게 즐기라고 얘기한다고.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그 고통스러운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근력이 생기고 지방이 타서 없어지고 그저 뱃살이 없어지고 내장 지방이 없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멋있는 몸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몸을 만들 때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의 신앙을 만들 때 고난과 치욕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없이 막 핑크빛 시나리오로 신앙이 성장한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런 설교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이고, 형제님 잘하시네요. 아이고, 형제님 잘하시네요.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지적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은 감독 잘못 만나가지고 보상 하나도 못 받고, 그죠? 구원은 어떻게 내가 받았지만, 다행히. 안 받았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긴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약속을 맨날 얘기해. 성경에 자식 잘 되게 해준다는 얘기도 없는데 맨날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식도 잘 될지 믿습니다. 맨날 아멘 아멘 했는데 성경에 하나도 없던 얘기야. 그죠? 그리고 맨날 기분만 좋게 하다가 1년 내내 2년 내내 하다가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전부 다 망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이게 육신의 본성이죠. 육신의 본성은 자꾸 성령을 대적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얻지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그리고 뭐요?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과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살인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음행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데 진노 이런 건 사람이 좀 화를 낼 수도 있죠. 뭐 지금 너그럽게 좀 봐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진노는 너그럽게 봐줘? 이런 죄들이 동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화를 내는데 나 진짜 못 참겠어. 나 이거 끝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치 간음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죄를 어떻게 져요? 그런 일을 할 때 있어.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 나 화가 나요. 화를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어요? 나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이런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지금 계속 간음할 거예요. 나 간음하고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화를 내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정확하게 분명히
동일하게 살인과 동급으로 진노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성속받지 못하는 죄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죄로 여러분들이 여기지 않고 뭔가 너그럽게 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노는 그냥 용서해도 되는 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만 와 못 참겠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이런 진노, 분노 이런 거 악의, 그죠? 악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 남이 안 됐으면 좋겠어, 못 됐으면,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일부는 남겨둬도 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화를 어떻게 안 내? 그 당시에 내가 쌍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 가서 여러분이 아내가 있는 남자인데 딴 여자하고 예를 들어서 음행을 했어요. 딴 여자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너 왜 음행했냐? 아, 그 여자가 꼬셔가지고요 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서 화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폭파시키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제발 한숨 돌리고 누그러뜨리고 그죠? 조심하라고 완전히 없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그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화를 내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화를 내지 말라고, 그죠? 화를 낼 수 있어요. 화가 나요, 그죠? 내 안에서 불의한 걸 보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죠? 분노가 부릉부릉 시동을 꺼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화를 내서 화가 나는데 불의한 걸 받고 이제 분별하고 그래.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말자 하고 딱 끝내면 좋은데 어떻게 그걸 폭파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더디게 하지 말고 해가 넘어가도록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혼 때 제 아내에게 고마웠던 거는 뭐예요? 우리 와이프는 어쨌든 간에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내가 삐지거나 그러면 다음 날로 안 넘기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부부 관계라는 건 뭔가 화가 나면 다음 날로 밀어놓고 그냥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날 뭔가 있으면 와서 풀라고 그러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얘기해봐. 내일도 이러기 싫어 막 우리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내일 아침엔 이 모습으로 날 보기 싫어 막 제발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막 이렇게 얘기해. 그걸 풀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뭔가 어쨌든 다음 날로 미루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오랫동안 밥상에 앉아 저녁 밥상에서도 삐지고 다음날 아침 밥상에도 픽 삐져가지고 그냥 국구로 던져놓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제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죠? 이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삶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일들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상태도 하나님도 괴롭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실 거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자, 이제는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어떤 걸 내버리냐?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그죠?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고 뭐고 나 다 필요 없어. 막 이런 것까지 가잖아요. 그죠? 화를 안 참으면 여러분들이 신성모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는 일들의 모든 것들을 차단해 버려라.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는이 뭐냐? 왜 지금은 그게 가능하냐? 골로새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태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셨잖아요. 그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일들이 연연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 빌딩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거룩함과 선함으로 모독받는 일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일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혼을 얻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핍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옛 육신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움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이 가진 영광과 동일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때가 분명 올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즐기라. 그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니까 즐겨. 그러면 그 영광이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그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들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에게 모독을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똑같이 모독을 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화가 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요. 자녀가 노여움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되도록이 만들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19절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듯이 대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너무 모질게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내를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상처를 주고 화를 품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 화나게 만들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들에 하지 말아라. 가정의 화목을 망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함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요. 이게 워낙 심각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 그죠? 내가 그렇지만 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우리는 물론 당연히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죠? 우리는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한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죠? 오늘날 신약교회를 얘기하면 교회에 올 때 딱 하는데 내가 어느 형제에게 와 지금 다투고 어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있었지 이 생각이 많이 든다. 그죠? 이 생각이 들면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그죠? 일단 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잠깐 제단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 잠시 그 예물을 앞에다 놔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그 제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뭘 사냐?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불화가 있고 누군가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오해를 하고 있어서 뭔가 지금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그런 상태에서 가져오는 예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거는 그 예물은 안 받겠다. 내가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가서 형제에게 얘기해라.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안 받는 건 안 받는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너 화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날 수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을 미워하거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다는데 내가 미워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분노하게 되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한 것처럼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분노한 것처럼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슬퍼하시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나한테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게 뭐냐? 형제 자매와 화해해라.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와서 하나님 할렐루야 눈물찍 콧물찍 해봐야 그건 나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먼저 해라. 그런데 나는 먼저 안 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나중에 계산하셔야 된다. 그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경건의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갖추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지 마시고, 그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원하시구나. 그러면 그거를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쁨으로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그 형제 자매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화해하고 왔습니다. 그 형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화해를.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자유로워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또 그 사람 몫이에요. 그죠? 안 받아들이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들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규정해서 나는 원래 다혈질이에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앞에 변명만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심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폭탄 돌리기 같은 거 있죠. 폭탄 돌리기 하면 폭탄의 심지가 이렇게 길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지가 길어서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가 짧아서 화가 나면 바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에 불이 붙으면요 빨리 끄라는 거예요. 빨리 끄라는 거예요. 짧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빨리 꺼야 되겠죠. 그죠? 긴 사람은 그래도 좀 기니까 오다가 누군가가 밟아서라도 끄고 누가 어떻게 해서 꺼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내 심지가 너무 짧다. 난 진짜 다혈질이다.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셔서 그 일을 빨리 끄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예배가 성립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